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7절 2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설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함을 세번역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이라 합니다. 또 수어에서는 제가 젊은 시절에 수어를 배웠는데 수어로는 눈물과 사랑입니다. 우린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경험을 다 해보았습니다. 기뻐서 눈물 나는 것, 아파서 눈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몇 번이나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인자함을 보았습니다. 인자함을 또 이렇게도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의무,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타자에 대한 사랑, 배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전에 죽변에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학년 아이들이 5명씩 달리기를 하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근데 땅 출발했는데 유별나게 잘 뛰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확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뛰따라가던 아이가 그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울었고 다른 아이들은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잘 달리던 아이가 뒤를 돌아 울고 있던 아이를 쳐다보더니 멈칫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멈춰서 거꾸로 달려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더니 같이 절뚝거리면서 결승선을 향했습니다. 물론 그 둘은 꼴찌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문법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기 힘들다. 너 그러다가는 너 밥그릇도 못 챙긴다. 세상은 경쟁이 전제되어 있어. 경쟁이 기본값인 사회야. 이렇게 어느 단체든지 그 중심에 들어가려면 들어갈수록 경쟁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보고도 앞만 향해 달려가 1등하는 것보다 세상 질서를 거꾸로 가 아파하는 사람과 절뚝이며 꼴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운동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전환해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처럼 우리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랑 없음에 화를 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 그에게 다가가서 아파하고 책임을 느끼고 사랑합니까? 네, 그러시죠. 귀합니다. 그것이 인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친구의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어. 친구야, 너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일어나는 것이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인자함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눈물 어린 사랑, 당신의 의무,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인자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시 혹은 칼날같이 뾰족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성서조선이라는 글을 쓰신
올곧으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면도칼입니다. 그러니까 법도와 의,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따님이 계신데 따님이 요즘 말로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뭐도 좀 바르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찍어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따님이 감히 화장품을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바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둘만 아버지 몰래 작은 로션, 크림을 사서 책상 밑에 넣어놓고 몰래 조금씩 발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교신 선생님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쓴 글을 보면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크림을 꺼내도록 합니다. 딸은 바짝 얼어 있는데 선생님이 문을 딱 열고 마당에 있는 바위에다가 크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크림병이 깨지면서 바위가 크림을 바른 것입니다. 그때 김교신 선생님이 봐라, 바위가 예뻐졌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고 냉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날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집에 따님이 한 분 있는 것입니다. 김교신 선생님과 같은 나이대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와서 어른들을 만나고 시중하고 밥상도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편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고요. 선생님의 딸한테서는 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유롭게 아주 정성껏 섬긴단 말입니다. 그 딸을 보고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배웠다. 선생님은 딸을 보았지만 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겠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본 후 선생님 글이나 삶이 더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 원고를 쓰면 이제 누가 윤문해 주냐면 한센병 환자, 또 그런 약자들이 윤문해 줍니다. 예전에 오산학교를 읽은 류영모 선생님도 칼 같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한 제자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류영모 선생님이 그 제자를 완전히 내치셨습니다. 아예 내치고 등지셨습니다. 다시 못 보도록 절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아예 내치고 너 나 배신했잖아 하면서 절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고도 너 가, 손절이나 절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겟세마네에 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렇게 인사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친구야,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여라. 등지지 않으셨습니다.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친구야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한 모든 제자들 그 누구까지라도 십자가를 향해 조롱하고 못 박는 자에게까지라도 눈물 어린 사랑, 한결같은 사랑, 무한 책임적 마음, 인자함이셨습니다. 그 인자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그러하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 중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녀도 사랑하시고 부한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아픈 손가락일까요? 가난한 자녀입니다. 제게 자녀 셋이 있는데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아픈 아이, 쩔쩔매면서 눈물 흘리는 아이에게 막 열이 오르고 아파하면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아프니까 더
마음이 갑니다. 가난한 자녀, 억눌린 자녀, 병든 자녀, 실패한 자녀,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받는 자녀, 소외된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은 피멍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는 당신 자녀의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준다면, 인자함을 베푼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너가 나에게 꾸어 주었구나. 내가 갚아준다. 잊지 않고 갚아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복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 어린 사랑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가난한 자녀, 병든 자녀, 무시당하는 자녀, 억눌린 자녀에게로 줄 서야 합니다. 다른 데 줄 서지 마시고 우주의 중심에 줄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잠언에서 우리가 계속 줄곧 묵상해 왔듯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 멸시한다는 것, 무시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억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짓눌린 사람, 세상에서 이런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 혹은 약한 자녀를 멸시하는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난한 자녀, 소외된 자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녀에 대한 멸시는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해야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는 순간 나는 그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행위에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인자함으로, 특별히 가난한 자녀, 억눌린 자녀, 약한 자녀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인자함, 영원히 책임지시는 사랑, 한결같은 눈물 어린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이란 인자함을 배우는 여정임을, 사랑을 배우는 순례의 과정임을 느낍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랑과 눈물을 아는 사람, 내 의무,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타자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 인자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 더욱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축복하시고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엄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